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2026년이 시작되는 이맘때 아마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울려 퍼지고 있지 않을까요? 2026년은 정말 과연 다를 수 있을까? 올해는 비로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해가 될 수 있을까? 이번 한 해는 주님의 손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며 변화를 일으키시는 모습을 내가 목도하게 될 때가 될까? 저는 오늘 주님을 향한 모든 경외심과 제 안에 사는 모든 믿음을 다해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올해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라기 때문도 아니고 새해 목표 리스트를 작성했기 때문도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해내겠다고 결심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올해가 다를 수 있는 진정한 이유는 성경이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 맞춤 같은 순간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활짝 열어주시는 예언적인 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즉 우리의 시계가 똑딱거리며 새어나가고 해가 바뀔 때마다 우리를 조금 더 늙게 만드는 그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원어인 그리스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개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입니다. 이것은 연대기적이고 순차적인 시간, 무슨 일이 일어나든 묵묵히 흘러가는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시간이죠. 그러나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입니다. 이는 적절한 시간, 올바른 순간, 당신의 삶에서 특정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시간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은 단지 달력 속의 또 다른 한 해가 아닙니다. 볼눈이 있는 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2026년은 하나의 카이로스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예언적인 창입니다. 성경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대가 있나니 여러분은 이 진리의 깊이를 깨닫고 계십니까? 주님은 무작정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충동적으로 행동하시지 않으시고 우연이나 일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영적인 삶의 모든 것에는 정해진 때, 올바른 순간, 특정한 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께서 여신 예언적 창에 올바르게 자신을 위치시킬 때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차원의 목적과 성취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솔직해야겠습니다. 많은 믿는 이들, 진실하고 선한 의지로 가득 찬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여시는 예언적인 창을 놓쳐버립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영적인 때를 분별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크로노스 속에서만 삽니다. 달력의 날짜만 세어가며 삶이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께서 그 특정한 계절에 이루려 하셨던 비범한 일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말이죠. 그리고 그 창이 닫히고 카이로스가 지나가고 나면 그들은 남겨집니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왜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지? 왜 내 삶은 여전히 똑같은 모양이지? 하며 궁금해하면서요. 오늘 이 메시지에서 저는 여러분이 올해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을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단지 인간적인 희망에 기반한 빈말이나 선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며 견고한 영적 원리에 기초한 예언으로 여러분의 한 해를 성경적으로 예언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초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신다면, 만약 이 메시지가 마치 나를 위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믿음을 세우고 깨우며 강하게 하는 말씀 안에서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그리고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받습니다. 이 간단한 행동은 주님 앞에서의 믿음의 고백이자 하나의 영적 자리잡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음을 하늘에 알리는 선포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예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냐하면 이 주제에 대해 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언하는 것이 단순히 자기가 일어나길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 자신의 소망을 선포하는 것, 자기 의지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기초가 없는 긍정적 고백이요, 신성한 조화가 없는 인간적인 선언일 뿐입니다. 진정한 성경적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마음과 믿음에 부합하는 입술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성경적으로 예언하는 것은 하늘과 동의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며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풀어놓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3장 7절에서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기서 순서를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분의 뜻과 목적을 보여주시고 그런 후에 우리가 그 목적에 맞추어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인간의 의지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의 말과 기도, 태도를 통해 그분과 협력하기로 결정할 때 태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그 사람들은 날씨를 예측하고 자연의 징조를 관찰하는 데는 전문가였지만 정작 영적인 때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바로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 예언적인 창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자연 세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알고 뉴스를 쫓아가고 경제와 정치, 사회적 흐름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 카이로스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주님께 영적 분별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 계절에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제 귀를 열어주소서. 제게서 영적 맹목과 영적 기먹음, 마음의 무감각을 제거하여 주소서. 저는 당신의 때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신께서 제 삶에 열고 계신 예언적 창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러한 분별력을 갖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자기 삶의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동적인 협력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단지 상황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신성한 목적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희생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승리자의 위치로 들어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은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시며 문을 열고 계시며 길을 예비하고 계시며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상황을 조율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자 목적과 신성한 시간에 대한 가르침의 대가였던 마일스 멀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때를 이해할 때 당신은 과정에 맞서 싸우지 않고 그것과 협력하게 된다. 얼마나 강력한 진리입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지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협력하기보다 그것에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일정에 따라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카이로스를 분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안식하게 됩니다. 신성한 과정을 신뢰하게 되며 모든 것이 올바른 때에 가장 완벽한 순간에 일어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잎에 대해, 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의 혀는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강력한 도구가 되고 원수의 손에 들려질 때 파괴의 도구가 되는지요. 잠언 18장 21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진리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입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공기 중에서 사라지는 빈소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건설하거나 파괴하고 축복하거나 저주하며 문을 열거나 운명을 닫을 수 있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한 해에 대해 성경적으로 예언할 때 여러분은 혀의 힘을 하나님과 조화롭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지지를 받는 말들을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족, 사역, 재정, 건강에 대한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의무가 있다는 의미도 결코 아닙니다. 성경적 예언은 항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며 항상 주님의 주권적인 뜻에 복종하며 항상 순종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 가운데 살면서 축복을 예언하기를 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명백한 영역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그분께서 여러분의 선포를 존중해 주시길 바랄 수 없습니다. 성경적 예언은 교제의 삶, 거룩함의 삶, 모든 일에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추구하는 삶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2026년에 대해 예언하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성찰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영역이 있는가? 내가 키우고 있는 죄가 있는가? 내가 숨기고 있는 반역이 있는가? 내가 용납하고 있는 타협이 있는가? 만약 대답이 예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첫 번째 예언은 회개의 예언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실패했음을 인정합니다. 제 죄를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강력한 예언적 삶을 위한 기초입니다. 여기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제 욥기 22장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이 구절은 많이 인용되지만 항상 올바르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사용하여 당신이 무엇이든 결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줄 의무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22장 전체의 문맥을 읽어보면 이 약속에는 조건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라.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보이십니까? 예언적 결정, 권위 있는 선포는 하나님께로의 진정한 돌아섬이 있을 때,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이 있을 때, 전능자와의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에만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한 해에 대해 예언할 때, 2026년에 대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이 영적 교만이나 종교적 자만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연합 속의 위치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